유마경 지난 시간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월계 왕자가, 그러니까 보계의 아들이죠. 보계의 아들인 월계 왕자가 야광 부처님에게 나아가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한쪽에 서서 부처님께 사루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법의 공양이 훌륭하시다니 무엇을 이름하여 법의 공양이라 이르나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쭉 한번 읽어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법공양에 대한 이야기가 법공양 이야기가 다 읽으려 하면 좀 길구나. 한번 다 읽는 거는 생략하고 조금씩 읽어보고 이야기해 봅시다. 어쨌든 법공양입니다. 법공양. 법공양. 공양 중에 법공양이다. 법공양이란 것은 지금 이제 야광 부처님이 설명하는 거죠.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바의 깊은 경이라. 그러면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의 깊은 경이라고 하면은 핵심이 뭐겠습니까? 인연법, 중도법이겠죠.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바의 깊은 경은 인연법, 중도법입니다. 인연법, 중도법. 자, 인연법, 중도법에 대한 거는 워낙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겠죠? 자, 법공양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님의 인연법, 중도법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인연법, 중도법을 잘 모르는 이에게 설명해 주는 것. 그게 법공양이다. 그럼 법공양 말이 다 끝났어요. 법공양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경전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데 이 이제 법공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의 깊은 경이라 했는데, 그것의 핵심은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인데, 일체세간은 문제가, 일체세간은 믿기도 어렵고 받기도 어렵고 미묘하여 보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맑고 깨끗하고 물들림이 없어서 다만 분별과 사량으로 능히 얻을 바가 아니니라.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설명해 주어도 일체세간은 믿기도 어렵고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문제는 또 받기도 어려우며, 잘 안 믿으니까 받을 수가 없겠죠. 또 미묘하여 보기도 어렵다, 짐작하기도 어렵다, 이런 뜻인데, 그런데 맑고 깨끗하고 물들림이 없어서, 이 말은 맑고 깨끗하고 진실했어.
다만 분별 사량으로 능히 얻을 바가 아니니라. 그냥 혼자 상상해서 뭐 이것이겠지 저것이겠지라고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 근데 이제 설명해 주어도 못 알아듣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은 물론 뭐 인연이 없어서 그렇는데 그런 분은 지혜가 낮아서 그래요. 말하자면 그건 지혜는 누가 올리느냐? 본인이 올려야 되거든요. 언제라도. 근데 지금 못 알아듣는 사람은 지금 이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듣고 못 알아듣겠다,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또 비교적 멀리서 다른 데서 법문을 많이 듣던 분이 왔는데 그 어떻게 오게 됐냐고. 그때 집이 울산인가 뭐 그랬어요. 제 기억에. 어떻게 오게 됐냐 이러니까 여기 법사님이 확철되어 했다 해서 그래서 확철되어 했다는 분을 만나서 법문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근데 그 뒤에 이제 유튜브에 댓글을 달한 걸 제가 우연히 봤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데 문제는 집이 울산이니까 참 오기가 이제 조금 어려웠던 모양이죠. 거기다가 이제 그때도 왔을 때 그 이제 보살님이던데 그때도 왔을 때 불교를 안 하는 신랑이 여기까지 데려다 줬어요. 차로.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중도거사 같은 분은 매주 참 울산보다 훨씬 먼 2배 이상 먼 거창에서 오시잖아요. 이제 차를 가지고 오다가 요즘은 시외버스 타고 오는 게 좀 더 편하다 이래가지고 여러모로 요즘 기름값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시외버스 타고 오신다는데 또 저기 박보살도 서창에서 오시잖아요. 요새 서창보다 울산은 조금 더 멀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내가 볼 때는 본인이 이제 운전을 못하는지 그분도 이제 신랑이 있으니까 그분은 이제 신랑이 운전을 해서 여기까지 실어다 주고 이거를 같이 법문을 듣는 사람이면 되는데 같이 법문을 듣는 사이가 아니면 귀찮겠죠. 울산에서 여기까지 매주 실어다 줘야 되고 좀 유지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짐작은 했어요. 물론 못 오는 대신에 유튜브 법문을 계속 듣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직까지 뭐 전화가 오거나 그런 듣는 흔적을 이제 남기지 않아서 제가 이제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대목을 읽어보니까 그분 생각이 나네요. 일체 세간은 믿기도 어렵고 받기도 어렵고 미묘하여 보기도 어려워.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분별과 사량으로 생각으로 막 이래 생각하고 저래 생각하고 이렇게 끼워 맞추고 저렇게 끼워 맞추어서 알 수가 없는 것이야 라고 지금 부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인연법 중도법 사실은 쉽거든요. 인연법은 뭡니까? 모든 모습으로 벌어지는 법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이게 인연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연법을 물론 상세하게 나누어서 12인연법 이래가지고 무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명, 행, 식,
뭐 이렇게 하면 또 촉수 뭐 이렇게 쭉 가서 명색 쭉 올라가서 이제 생노사 이렇게 해서 이제 12인연법이 설명이 끝나는데 무명을 원인으로 해서 거꾸로 하면 이제 노사부터 거꾸로 해서 무명까지 그 12가지 종류로 나누어 놨어요. 이 12인연법은 그야말로 과학법입니다. 원인과 결과법. 그걸 통틀으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안 일어나면 저것이 안 일어나겠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인연법, 원인과 결과법.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것도 인연법의 결과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으니 앉아 있는 거잖아요. 또 그거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오기 전에 가야 되겠다 생각했으니 왔겠죠. 그 왔으니 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앉아 있으니 듣고 이 전부 인연법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예고를 했잖아요. 이 융화경 끝나고 나면 가장 오래된 경전 중에 하나인 경전 수타니 파타 뭐 경전 수타니 파타 말이 좀 어려워요. 수타니 파타 수타니는 뭐 경이고 파타는 집 모은다는 뜻인데 경을 모았다 이런 뜻인데 수타니 파타 그 이제 자료를 쭉 찾아보면 수타니 파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려면 수타니 파타에 대한 자료도 찾아보고 또 수타니 파타가 이제 어떤 것인지 뭐 거기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고 그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수타니 파타가 제가 수타니 파타 이전에 또 부처님의 초기 경전들인 뭐 마찌마 니까야라든지 뭐 디가 니까야라든지 이런 니까야 종류를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한 200권 정도 경전의 수로 따지면 한 200권쯤 되는데 그걸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봐가 제가 이제 그 요약까지 다 해놨는데 그 니까야에는 12인연법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그 니까야보다 좀 더 훨씬 이전의 경전으로 알려진 이 수타니 파타는 수타니 파타 내용을 다 훑어봐도 12인연법에 관한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대신 중간에 조금씩 나와요. 12인연법이면 무명부터 시작해가지고 12가지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근데 중간에 뭐 조금씩 용어가 그 12인연법에 들어가는 용어가 단어가 조금씩 나와요. 그거는 이제 수타니 파타를 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는 거죠. 그거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이 융화경에는 요 바로 뒤에 인연법 여기도 인연법이란 말이 나오고 요 뒤에도 이 지금 법공양을 설명하는데 요 뒤에도 12인연이라는 말이 나와요. 12인연이 다하는 모습이 없어서 다시는 소견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12인연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앞에도 이제 12인연법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유마경은 대성경전입니다. 대성경전은 초기 경전의 이제 초기 불교 시대를 넘어서 그다음에 또 부파불교 시대를 지나서 이 대성경전의 시대가 옵니다. 훨씬 뒤거든요. 그러니까 마치마 니까야나 디가 니까야라는 이런 초기 경전보다 더 앞시대의 경전이에요. 그 앞시대의 경전은 12인연법이 없습니다. 없었던 것이 뒤에 경전에서 나타났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제 거기에서 처음에는 이 유마경을 비롯해가지고 초기 경전을 공부한 분들은 더더구나 마찬가지로 부파불교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도 대성경전 시대보다는 앞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뭐 금강경이라든지 화엄경이라든지 법화경이라든지 반야경이라든지 유마경이라든지 이런 대성경전을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뒤에 이제 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경전들이 이렇게 많다니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범어로 된 경전도 물론 있고 범어로 된 금강경, 뭐 범어로 된 반야신경 이런 것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니까야로 읽는 뭐 반야신경 이런 책도 번역이 되어서 나왔거든요. 이 범어로 되어 있는 것을 원래는 범어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나라 불교가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한 것을 우리나라에서 그 한문으로 된 경전을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통 84,000대장경이다. 그 장경각에 보존하고 있는 경전들도 전부 한문을 한글로 번역한 거, 또 한문 경전 그대로, 또는 그 뒤에 이제 한글 대장경 하는 게 그런 책이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또 우리나라 그 불교계에 있는 계신 분들이 이제 성녀를 비롯해서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을 해서 한글 대장경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전부 원문이 한역 대장경입니다. 범어를 한문으로 번역한 것을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시대에 와서는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몇십 년 전부터 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문으로 된 것을 우리나라에서 한글로 직접 번역하는 것보다는 범어를 좀 공부를 해서 범어를 직접 우리 한글로 번역해보자 이런 움직임이 생겨나서 그래서 번역이 많이 됐어요. 그 뉘앙스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제 번역하는 사람이 잘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이라는 책이 이제 있다고 소개를 누가 했어요. 했는데 그게 한문으로 된 금강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과 얼마나 다른지 그게 조금 사실은 궁금하기는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이제 뒤에 이제 해결하고 어쨌든 수타니파타는 그 경전들보다 디가 니까야라든지 마찌마 니까야라든지 이런 경전들보다는 훨씬 이전의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 범어가 문자로 기록되어진 거 왜냐하면은 부처님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잖아요. 부처님 당시에 문자가 없었는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나서 이제
한 200년 정도 지나서 문자가 만들어졌거든요. 문자가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범어라는 문자를 최초로 기록했다고 여겨지는 것이 그게 이제 그 인도의 아쇼카 대왕의 비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설명이 학자들이 그렇게 밝힌 거니까 맞겠죠. 아쇼카 대왕의 비문에 그 범어의 문자가 처음 기록되어졌다. 그리고 그 비문에 가장 많이 소개된 경전이 수타니파타로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타니파타가 그 정도 오래된 경전이라는 거예요. 아쇼카 대왕의 비문에 수타니파타에 있는 경전 부처님 말씀이 가장 기록이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저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초기 경전 중에 초기 경전이죠. 말하자면 수타니파타가. 그래서 수타니파타는 그 디가 니까야나 마치마 니까야보다 앞에 경전이니까 그 경전을 먼저 소개를 하고 또 차례대로 범어를 바로 우리말로 번역한 니까야들 이제 그런 것을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인연법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의 핵심이 인연법과 중도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연법과 중도법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12인연법에 대해서 그것이 디가 니까야나 마치마 니까야가 나왔을 때는 그런 책들에는 있었어요. 12인연법이. 근데 그 이전에는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일단 알고서 또 12인연법을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어차피 여러분들도 얼마나 대학자가 될지, 뭐 대선사가 될지 그건 모르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차피 이제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일체 세간은 믿기도 어렵고 받기도 어렵고 미묘하여 보기도 어렵다고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인연법과 중도법은 간단하지만 알아듣기가 힘든 사람이 많다. 그거는 근기의 차이라 그랬어요. 근기의 차이, 지혜의 차이. 그 인연법은 그렇고 중도법은 또 인연법은 아까 그랬어요.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안 일어나면 저것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뭐 물분자 이야기도 했잖아요. 제가 수소분자, 산소분자가 모이면 어떤 조건을 맞추면 그 물분자가 된다. 그래서 수소분자와 산소분자가 만나서 어떤 조건을 맞춘 것이 원인이고 결과는 물이다. 또 그런 원인이 맞지 않으면 물이 안 생긴다. 또 반대도 성립이 된다. 그게 부처님의 인연법이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의 인연법만 알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습득 못합니다. 그것만 알면, 인연법만 알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에도 나오지만 인연법을 가지고 깨달은 무리를 연각이라 그래요. 인연법으로 깨달으려고 하는 무리 또는 깨달은 무리, 그 인연법을 깨달은 무리,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인연법을 깨달은 무리를 연각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부처님 법문을 듣고서 깨달은 바가 있으면 성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무리들은 뒤에 이제 대성경전이 나오는 이 무렵에서는 항상 아라한은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 무리들은 아라한은 아닙니다. 왜냐? 아라한이 되려면 부처님은 중도법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저 초기 경전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일 초기 경전에 제일 처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고행과 쾌락, 그러니까 괴로움과 즐거움의 양극단, 괴로움이라는 거, 즐거움이라는 거, 그 양극단을 떠나서 또는 극복해서 떠나서 중도를 터득했다. 초전법문경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걸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그게. 그런데 이제 터득을 하면 이게 만법, 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 뭘로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런 것, 색, 성향, 미촉으로 표현 안 되는 것, 법, 이런 모든 모습이 알고 보니까 진짜가 아니네. 왜?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걸 그 뒤에 이제 법구경의 그 서문에 찾아보면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다고.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생각인 것이다. 생각으로 되어 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표현한 것은 생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했고, 부처님께서는 생각으로 되어 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못 알아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알아듣는 방법이 어렵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주장자를 가지고 제가 들고 폼 잡으려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주장자를 가지고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유튜브 보니까 그 주장자를 왜 가지고 있어요? 폼 잡으려고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주장자의 이제 원래 의미가 또 있어요. 이 주장자 나름대로. 왜냐하면 세 번을 치는 게 하나, 둘, 셋 법회 시작할 때 세 번을 치는 것은 천지인, 그 모든 모습이잖아요. 법문을 들을 수 있는 모든 모습. 천지인. 자, 지금부터 법문 시작하니까 정신 차려라 이런 뜻이거든요. 말하자면. 자, 그런데 이제 이 주장자를 모든 사람이 쳐다봤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눈이라는 기관을 써서 쳐다보는 것만 이야기하면, 물론 안이비설신의니까 이 귀로 듣는 소리도 될 수가 있고, 코로 냄새 맡는 어떤 향기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맛보는 맛, 혀로 맛보는 그런 종류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촉 이런 걸 만져보고 하는 어떤 부딪히는 감촉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런 거, 괴롭다, 즐겁다 하는 이런 것, 그런 종류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주장자는 이 소리도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제가 이렇게 딱 하는 소리를 냈을 때 여러분들이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들으면 그 소리의 느낌이 같을까요? 그 소리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소리가 괜찮네, 꽤 괜찮네 라고 생각했다고 합시다. 꽤 괜찮네 해도 그 괜찮네의 정도는 다 다르거든요.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딱 하는 소리의 진짜 소리,
누구가 들은 소리가 진짜 소리가 될까요?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자리에서 옆에 앉으셔가지고 안 그러면 뒤에 저렇게 앉으셔가지고 같이 들었다.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들은 소리가 진짜 소리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만 부처님이 나타나셔도 똑같아요. 80억, 우리는 이 사바세계 80억 인구가 있으니까 80억 분의 부처님이 나타나셔도 80억까지, 지구의 80억, 합쳐서 160억까지로 벌어집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소리라는 것은 찾아볼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또 모양도,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은 보는 사람마다 아름답다라고 해도 다 다르거든요. 그걸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그 다음에는 십천이거든요. 이해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뭐 별 생각 없을 때는 그렇지만 언제라도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으로 어떤 행위라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행위라도 하거든요. 그런 어떤 행위라도 할 때마다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들을 때도 어떤 소리를 들었다. 갑자기 뭐 집에 있는데 윗집에서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럼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좀 성질이 더러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막 욕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렇죠. 왜냐하면 고약하다는 생각에 욕부터 하잖아요. 성질이 더러운 사람은. 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찬찬히 한번 따져봅시다. 위에서 쿵쿵쿵쿵 쿵쾅거렸다. 그러면 쿵쾅거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 인연법이잖아요. 쿵쾅거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러고 만약에 내 혼자 들은 게 아니고 뭐 집에 있는 여러 사람이 같이 들었다면 다르거든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때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 전혀 못 들어요. 또 들어도 희미하게 들려요.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또렷하게 크게 들리고 또 청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한테는 약하게 들리거든요. 소리는 쿵쿵거리는 소리는 한 번 쿵쿵 이렇게 울렸는데 듣는 사람은 80억 명이 들으면 소리가 80억까지로 벌어집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진짜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도 부분을 듣고 이해했다면 그래. 되게 내한테는 되게 오늘 시끄럽게 들리네. 옆에 이제 뭐 눈 팔고 있었던 사람한테 니도 시끄럽지? 이러면 나는 못 들었는데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딴 생각하면. 그래서 그렇구나. 각자가 본래 다른 거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지. 이렇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일거수일투족이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찔림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벌어지는 그것이 다 다르다는 것을 법문을 듣고 이해만 하면, 실천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시끄럽게 해. 그러면 이제 올라가 봐야지. 내가 생각하는 원인이 맞는지 올라가 보고 위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방 끝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참아야죠. 못 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죠. 그 알아서 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거든요. 아주 간단하거든요. 이렇게. 일상에서 수행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일상에서 수행이 안 되면.
그래서 다만 분별과 사량으로 능히 얻을 바가 아니니라 하고 보살 법장의 걷어 잡은 바의 다란이 인으로 찍은 불퇴륜에 이른 것이며 육도를 이룩하여 잘 뜻을 분별하고 보리법의 순함이라 묻경의 으뜸이며 계속 뭐 음여로 계속 나오거든요. 더라로 언제 끝나노? 하더라. 으뜸이며 큰 자비, 대자비에 들어서 묻 마귀일과 및 모든 사견을 여의며 인연법에 순하여 나도 없고 남도 없으며 중생이 없으니 수명도 없으며 비어서 모습이 없으니 지음도 없고 일어남도 없으며 능히 중생과 더불어 도량에 앉아서 법수레를 굴리니 모든 하늘과 용과 신과 건달바 등의 한 가지로 찬탄하는 바이더라. 이제 라로 이제 한번 끝났어요. 자, 아까 분별과 사량으로 능히 얻을 바가 아니니라 해서 한 문장이 엄청 길어요. 이제 끊어서 이야기하면 보살 법장의 걷어 잡은 바의 다란이 인으로 찍은 불퇴륜에 이른 것이며, 자, 그러니까 법공양이라는 게 이제 그렇다는 건데, 보살 법장이라는 것은 바른 수행을 할 수 있는 바탕, 이게 보살 법장입니다. 바른 수행을 할 수 있는 바탕의 걷어 잡은 바의 다란이인으로, 다란이인이 총지잖아요. 총지는 잊어버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수행을 할 수 있는 바탕을 잊어버리지 않은 불퇴륜에 이른 것이며, 불퇴륜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 법바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절대 물러서지 않는 것. 그러니까 바른 수행을 할 수 있는 바탕을 잊어버리지 않아서 절대 물러서지 않음. 그 다음에 육도를 이룩하여 잘 뜻을 분별하고, 육도는 육바라밀이거든요. 육바라밀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바라밀. 결국은 선정까지 하고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까지 해서 지혜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혜가 나오려면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가 나오죠. 부처님의 중도법에 입각한 지혜라야 진짜 지혜죠. 그렇죠? 건지혜가 아니고 진짜 지혜. 그래서 육바라밀을 진짜 지혜를 이룩해서 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로 분별해야 돼요. 지혜로 분별하고, 아까 제가 이제 뭐 윗집에서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할 때도 지혜로 분별하잖아요. 그렇죠? 지혜로 분별하고, 보리법의 순함이라, 보리법, 신법, 즉 인연법과 중도법입니다. 인연법과 중도법의 순이 따름이라 법공양은 묻경의 으뜸이다. 또 대자비에 들어서 묻마귀일가 마구니와 및 모든 삿된 견해를 떠나야 돼. 그 다음에 인연법에 순하여 인연법을 잘 알았어. 나도 없고 남도 없고
너와 내가 없고 또 중생이 없으니 수명도 없어. 중생이 있다면 어떤 뜻입니까? 모습을 진짜로 착각해서 모습을 떠나지 못하는 상태. 이게 중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이 없어야지 수명이 없지. 그렇죠? 왜냐하면 모습을 떠났으니까 수명이라는 게 없어. 왜냐하면 모습은 전부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 다음에 비어서 모습이 없으니 텅 비었다. 텅 비었다는 것은 전부 가짜니까, 생각으로 만든 가짜니까, 헛개비니까 텅 비운 거예요. 그래서 모습이 없어. 당연히 모습이 없지. 왜냐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진짜 모습이 없다 이 말입니다. 헛개비여서,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헛개비여서 진짜 모습은 없어. 진짜 모습이 없으니 당연히 무작, 지음도 없고 무기, 일어날 기자, 일어남도 없을 수밖에. 왜냐면 진짜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지음이 있고 일어남이 있겠습니까? 생김이 있겠습니까?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능히 중생과 더불어 도량에 앉아서 법수례를 굴리니, 중생과 더불어서 도량에 앉아서 법수례를 굴려야지. 왜냐하면 어차피 부처님이라는 생각과 중생이라는 생각은 헛개비 같은 생각이거든요. 부처와 중생은 다르지 않거든요. 인연법과 중도법을 깨달으면 부처고 못 깨달으면 중생입니다.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생과 더불어서 도량에 앉아서 법수례를 굴린다는 말은 인연법과 중도법을 깨달은 중생과 더불어서, 그러면 중생이 아니죠. 그 말이죠. 모든 하늘과 용과 신과 건달바 등의 한 가지로 찬탄하는 바이더라. 그래 하면 찬탄 안 하는 분들이 없다. 그 다음에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 법장에 들어서, 아까는 보살 법장이라 했잖아요. 부처님 법장이거든요.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 법장에 들어가게 해서 모든 성현의 일체 지혜를 걷어잡으며 모든 보살의 행하는 바의 도를 설하여 도법의 실상 뜻에 의지하며 떳떳하지 않고 무상, 괴롭고 고, 비었고 공, 내가 없는 정멸의 법을 펴 밝혀서 능히 일체의 금함을 하는 중생을 구하며 모든 마귀와 외도와 및 탐착하는 자로 능히 하여금 두렵게 하니 모든 부처님과 성현이 한 가지로 칭찬하는 바이며, 아까도 칭찬하는 거 이런 거 나왔죠. 아까는 모든 하늘과 용과 신과 건달바 등이 한 가지로 찬탄하는 바라 그랬거든요. 여기서는 모든 부처님과 성현이 한 가지로 칭찬하는 바라고 했어요. 칭찬하는 바이며 생사의 괴로움을 등지고 열반의 즐김을 보임이라.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바이니 만약 이와 같은 경을 듣고 믿고 알고 받들고 지니고 읽고 외우며 방편력으로 모든 중생을 위하여 분별해설하며 분명히 법을 수호하고 나타내어 보이는 까닭이니 이 이름이 법의 공양이니라. 이것도 한 문장이 길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막 숨도 안 쉬고 읽으려고 하니까 숨가쁘네요. 보니까 한 문장이 아까 신과
용과 신과 건달바 등의 한 가지로 찬탄하는 바이더라 하고 그 다음에 공양이니라까지가 굉장히 길어요. 자, 일단은 또 한 대목 한 대목 봅시다.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 법장에 들어서 모든 성현의 일체 지혜를 걷어잡았어. 부처님 법장에 들면은 온갖 성현의 일체 지혜를 걷어잡을 수밖에 없죠. 그럼 부처님 법장에 들어서는 게 뭡니까? 이제 안 물어봅니다. 다 알기 때문에 부처님의 이념법과 중도법을 알게 해서 부처님의 법장에 들어서게 해서 중생을, 그러니까 중생에게 부처님 법장에 들어서게 한다는 뜻은 부처님의 이념법과 중도법을 깨닫게 해서 일체 지혜를 걷어잡고 모든 보살의 행하는 바의 도를 설하고, 당연히 설하게 되겠죠. 도법의 실상 뜻에 의지하며, 설하게 되는 것은 어디에 의지해야 되느냐? 도법의 실상 뜻에 의지해야 된다. 진짜 뜻은 부처님의 이념법과 중도법입니다. 부처님의 이념법과 중도법에 의지하며 떳떳하지 않고 괴롭고 비었고 내가 없는 정멸의 법. 지금 원문도 제가 원문을 찾아봤어요. 조금 이상해서 떳떳하지 않고 무상, 항상함이 없다. 그러니까 가짜다 이거지. 그 다음에 비없고, 이것도 헛개비다 이거지. 내가 없고 내라고 할 것이 없어. 그랬는데 괴롭고가 나왔어요. 괴롭고.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니까 원문에 무상고 공무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고가 무에 붙어서 고를 따로 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괴롭고가 아니고 무고, 괴로움 없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무고, 그러니까 항상함이 없고 괴로움 없고 성비 없고 이 말은 이제 헛개비라는 거지. 또 무아, 나라고 할 것도 없고, 이거는 결국은 무상, 무고, 공, 무아라는 것은 그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걸 밝혀내야 되는데, 일체의 그 마음을 허는 중생을 구하며 그 마음을 헐어버린다. 그 마음을 헐어버리는 중생을 구하려면 중생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느냐?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중생에게는 부처님의 이념법과 중도법을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가르쳐 주어서 일체의 모습이라는 것은 무상하다. 항상한 게 없어. 그 다음에 괴로움이 없는 거야. 괴로움이 안 생겨. 가짜니까. 또 헛개비야. 무와 또 진짜라고 할 것이 없어. 나라고 할 것이 없어. 이렇게 가르쳐 주어서 중생을 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모든 마귀와 외도와 및 탐착하는 자로 능히 하여금 두렵게 한다. 부처님 말씀이. 그래서 모든 부처님과 성현이 한 가지로 칭찬하는 바이며 생사의 괴로움을 등지고 열반의 즐김을 보임이라. 왜냐하면 중도를 터득하면 어떤 모양도 헛개비인 줄 알아서 생사의 괴로움을 당연히 등지고 떠나고 후유 없는 열반을 즐기겠죠. 이게 핵심이다. 그렇죠? 즐김을 보임이라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바이니 이게 이제 그 법공양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와 같은 경을 듣고 믿고 알고 받들고 지니고 읽고 외우며 방편력으로 모든 중생을 위하여 분별해서 해설을 해주고 분명히 부처님 법을 수호하고 나타내어 보이는 까닭이니 이것이 법의 공양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월계 왕자가 세존이시여 법의 공양이 훌륭하시다니 무엇을 이름하여 법의 공양이라 이릅니까? 라고 야광 부처님에게 이제 말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야광 부처님이 선남자야 법공양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바의 깊은 경이라 하고 이거는 일체 세간은 못 믿는다. 믿기가 어려워. 받아들이기도 어려워. 미미하여 보기도 어려워.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쭉 그동안 쭉 설명한 것이 이것이 이름하여 법공양이니라 까지 했는데 저는 여기서 법공양 설명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또 전에는 모르고 넘어갔거든요. 제가 이전에 검토할 때는 법공양이 끝났는 줄 알고 다른 대목을 보고 있었어요. 보니까 또 법공양 설명이 또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요것도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